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 봉독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주인공들은 예수님, 베드로의 집이니까 또 베드로, 그의 장모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님,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가 결혼한 사람이니까요, 아내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다른 성경을 참고하면 안드레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드레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베드로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하니까,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서는 예수님,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의 그 아내, 장모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셔도 첫 번째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이 베드로의 집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버나움에 있어요. 여러분 고향이 어디시죠? 예, 생각하셨던 데가 고향이잖아요. 베드로의 고향은 벳세다입니다. 벳세다. 가버나움이 아니고.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송천동, 대전에 살고 계시죠? 세종에 살고 계시죠? 예, 지금 살고 있는 곳. 예, 베드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집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집이 있는 그 동네. 예,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집은 오늘날 볼 때에 귀감이 될 가정인 것 같아요.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 모시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모님들도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다 하시는 시대인데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에 지금 베드로는 장모님과 함께 살아요. 장모님과 함께 살아요. 그런 가정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걸려 있어요. 지금은 그냥 열나는 병이구나. 그래서 열병이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전문가들은 이게 대체 무슨 병일까? 아마 장티푸스일 거야. 말라리아일 거야.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병 때문에 막 계속 앓아 누워 계신 거니까 이게 조금 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잠깐 동안 땀 쫙 빼면 고춧가루 먹고 나면 깨어나 이런 거 말고, 그거야 한 하루 이틀 지나면 그냥 지나면 낫는 문제니까. 근데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라리아가 하루 이틀 지나면 낫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열병은 열병인데 좀 중한 열병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집에 딱 방문하셔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보낸 말씀을 보니까요, 손을 만지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만졌다.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셨대요. 베드로의 장모님을 손을 만지셨대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제가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같은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길게 했지만. 왜냐하면 손을 내밀어서 제가 더 넣었을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습니다. 이거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는 유대인이고 유대 땅, 가버나움이 유대 땅이고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생활 규약이라고 할 만한 할라카라는 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아울러서 규례집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규례가 있는가 하면
열병이 있는 사람들을 접촉하지 말라라는 규례가 있어요. 열병이 있는 사람을 터치하면 안 돼. 규례야, 규례예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규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규례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님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내밀어 이렇게 만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병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지셨는데, 조금 설명을 하자면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말하고 같죠. 만지시면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병이 떠났죠. 나음을 입었죠. 베드로의 장모님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막 진짜 열 때문에 열병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말라리아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시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수종들더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뿐만 아니고 영혼까지도 다 만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주심을, 예수님께서 구주시라는 것은 사위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그거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 말씀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의 그 치료해 주심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종을 드는 거죠, 앞으로. 이제부터. 베드로의 장모님이 예수님께 치료해 주신 다음부터 이제 수종을 들어요, 수종.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해요. 베드로가요, 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이제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이끌림에 끌려서 이제 이 어부를 청산하고 이 사람을 낚는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베드로 장모님까지, 또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의 아내까지 온 가정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온 가정이 신앙이 성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한 저자일 뿐만 아니고 베드로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것도 다 봤고, 우리는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한 다음에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는지 믿음의 사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신앙 성장하는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살필 필요가 없고, 다만 이 장모님의 신앙은 안 나와 있어도 저는 그냥 믿음으로, 여기서부터 수종을 드는 이 장모님, 예수님을 향해서 일평생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았겠구나. 근데 이제 이게 나오지 않는 베드로의 와이프, 아내 이야기를 제가 잠깐 전달하려고 해요. 베드로의 아내 이야기는 어느 곳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설에 의하면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기록한 글에 의하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들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복음사역, 복음을 전거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이건 우리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클레멘트가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그 부분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때에 베드로는 자신이 죽기 전에 아내의 죽음을 목격하는 괴로운 입장에 처했는데, 베드로는 아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천국에 부름받아 가는 것을 기뻐하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기억하시오라고 말하여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여기 전설이에요. 클레멘트가 전해주는 기록이라고요. 지금 여기에 무슨 말이 있죠? 지금 이걸 조금 이해를 해보면,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베드로만 신앙사역을 잘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사역에 어쩌면 아내가 조력자 역할을 했다는 것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고 아내의 신앙이 굉장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꺾을려 달려 죽게 일보 직전에 베드로가 먼저 죽은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아내가 죽었다 지금. 이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게 전설이 사실이라면. 베드로는 지금 순교자로 자기만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아내하고 함께 죽는데 아내가 베드로 앞에서 먼저 죽어요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전설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베드로는 아내가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서 죽는 것을 그냥 두려워하지 않죠. 믿음의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천국에 부름받아 가는 것을 기뻐하며, 이제 때가 되어서 당신이 천국에 부름받아 가는 것이다라고 자기도 아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아내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누구 엄마 그것까지 잘 몰라. 누구야. 아무튼 이렇게 이름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주를 기억하시오. 죽는 사람 앞에 아내가 같이 순교를 당하는데 먼저 베드로 앞에서 먼저 죽는데 누구 엄마 아니면 누구씨 주를 기억하시오. 예수님을 기억하시라고.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기억하시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누구로부터 우리 가정에 시작됐는지 여러분들의 삶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신앙이,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우리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일꾼으로 이제 싹을 틔워서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가정 복음 사역을 하게 하시고, 물론 그 모든 부분들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실제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일은 이 베드로의 신앙이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성장하더니 베드로와 결혼한 아내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베드로의 사역의 전반적인 동력자가 되어지고, 나중에 죽을 때에는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를 당하는 일이, 그곳에서도 베드로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가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에 얼마나 온 가정이 복음화로 아름답게 변화되었는가. 복음화가 가정에 일어났구나. 장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아까. 이런 복음화의 물결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정에 가득히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의 나눔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이 금방 다 나겠죠. 근데 왜 사람들이 옆집에도 있을 수 있고 앞집에도 있을 수 있고 멀리도 그 소문이 금방 났을 텐데 왜 안 달려왔을까요? 유대인들은 규례가 안식일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하루는
오늘 저녁이 시작되면 내일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안식일이 오늘 저녁에 시작되면 예를 들어서 6시부터라면 6시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그 다음날 안식일이 언제 끝나냐 하면 저녁 6시에 끝난단 말이에요. 안식일 하루가. 그러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낮에 행하셨으면 사실 낮에 행하신 게 맞아요. 안식일 날 낮에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으면 이 사람들이 놀러 오고 싶어도 구경 오고 싶어도 멀리 소문을 듣고 좀 달려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의 규례가 안식일 날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돌아다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이 말은 병든 자도 함께 데려왔어요.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 때 안 움직인 거야. 언제 움직이는가?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딱 계산해서 끝나자마자 병든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제 자기들이 규례를 지킨 거죠. 안식일 규례를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안식일 날 기적을 행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즉 베드로의 집에 머물고 계신데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이 끌림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리고 여기 그렇게는 나와 있지만 병든 사람들, 뭐 다른 데는 각색 병든, 그러니까 모든 병든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여기저기 동네 소문 듣고 아마 그 지방에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가버나움 지역에는 아마 다 왔을 거예요. 어쩌면 저 다른 지역에서 왔을지도 몰라.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좋은 소문은. 그러니까 야, 사람들 다 낫게 해주는 분이 왔다. 귀신도 다 쫓아내시는 분이 왔다. 소문나면요, 사람들이 다 올 것 아니에요. 지금은 못 움직인다. 왜? 오늘 안식일이니까. 안식일날 언제 끝나지? 그래, 저녁 때 가자. 그 저녁 때 저물매 사람들이 저녁 때 이제 다 몰려온 거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고.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을까?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을까? 이때에. 저는 참 오늘날과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때 예수님 때에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지만 오늘날요, 얼마나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진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는 이해가 되죠. 왜 그런가 이해가 됩니다. 이거 상식적이지 않는, 완전히 비상식적인, 예전에는 뭐 1년 지나서 한 번 들을까 말까 한 이상한 완전히 사이코 같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많은지. 오늘날 시대가 비슷한 것 같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뭐가 비슷한 것 같다. 근데 어떤 학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그 학자의 이름은 라이트 푸시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왜 그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가? 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은가? 곧 정신질환자들이 많은가? 정신질환을 사단의 역사로 보기 때문인데, 정신질환을 귀신 들린 것으로 성경에 모사한다. 왜 그 유대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자가 많았는가? 많았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라이트 푸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경건한 신앙심을 잃고 마술과 같은 미신적인 일에 심취한 까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왜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가? 원래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어디에 들러왔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자체 자생한 것인지 이 마술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오늘 얼마나 무당이 많은지, 점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영적인 세계가 완전히 혼란스럽게 해요. 막. 그러니까 세계가 미쳐나는 거죠. 미쳐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영이 임하셔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올지 못합니다. 귀신이 밖에서 유혹할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이 밖에서 사단이 유혹할 수는 있어도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말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저거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허용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허용해 주셔야. 그런데 만일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람들이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근데 나는 왜 저렇게 기적, 능력 이런 것도 하고 싶은데 신적인 것 좀 쫓아가고 싶어. 그걸 추구하면 미신을 계속 추구하면 귀신이 아이고 좋아라. 그래 나를 환영하는구나. 내가 들어가 줄게. 이렇지 않겠어요? 왜 귀신이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갈 수 있는데. 어쩌면 귀신들이야 하나님 나를 원하는데 나 들어가고 싶습니다 할지 몰라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저 사람한테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고요. 귀신을 그렇게 열렬히 원하는데 제발 좀 들어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허용하시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 거룩함이 없어지고 경건함이 사라지면 말씀을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요 혼탁한 세상이 되고 사람은 죄를 더 추구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더 악한 것을 추구하고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귀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일 맞다면 라이트풋이 이야기하는 이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맞다면 저는 좀 맞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본 거죠. 야 진짜 그런 것 같다. 워낙 세상이 이 귀신을 많이 추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 다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귀신 들린 사람은 말씀으로 쫓아내 주시고 치료해 주셨단 말이에요. 병든 사람들은 다 고쳐주셨는데 이게 한 번 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가벼운 질병부터 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질병을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떤 귀신이 들렸든지 어떤 수십 개의 귀신이 수십 마리의 귀신이 들어갔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포기했던 질병이 걸렸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하심을 받았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우리는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고쳐주셨지 박수하고 말지도 모르겠지만 이 지식인이면서 신앙인인 마태의 눈에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있었던 사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을 이루려는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마태가 소개를 하고 있네요. 한 번만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 이사야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지만 우리를 보시니까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귀신에 들려서 정상적인 대화를 못하고 막 사람들한테 막 위협을 하고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쇠사슬로 묶고 나야 막 안정이 되고 막 무덤에라도 막 돌아다니는 이상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막 질병 가운데에서 막 고통하고 살 소망이 없이 아름아름 알아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런데요, 이 마태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요, 너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인데 예수님의 이 마음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요, 원래 사람은 귀신 들리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원래 사람은
누구도 다 병들어 죽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로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죄를 낳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악이 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고 마음에서부터 온 세상 가운데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가 막 관념한 세상으로 다 만들어 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특별한 온전한 은혜를 놓치고, 물론 하나님은 지금도 은총으로 사랑해 주시지만, 일반적인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모두가 다 이제 지옥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알타가 죽은 다음에도 지옥 가는 백성들이 다 되었단 말이에요. 그 죄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귀신한테 고난을 당하고, 귀신한테 휘둘리고, 사단한테 휘둘리고, 사단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따라다니고, 온 사람들이 다 고통 가운데에, 질병 가운데에서 살다가 죽게 돼버렸단 말이죠. 죄 때문에. 예수님은 왜 오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고자 하시는, 계획해 놓으신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러, 십자가에 죽으시러, 고난을 당하시러, 다른 말로 말하면 질병을 짊어지시러, 사람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고통을 담당하시러, 질병 가운데서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지시러,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 두 가지 사역이, 귀신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해주시는 사역이 마태의 눈에는 메시아의 사역이고 바로 구원자의 사역이라는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그러나 혹시나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오해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면, 병고침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러, 귀신한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래의 자유인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키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시러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자유자가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모든 사단의 그런 어떤 괴계, 사단의 모든 어떤 그런 유혹들을 다 이길 수 있는, 이미 다 이겨주셨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리고 모든 질병의 고통이 지금 우리를 육신으로 죽게 할지는 몰라도, 질병이 우리의 영을 절대로 천국에 가는 우리의 영을 막을 수 있는 질병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사역이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지, 지금 똑같은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든지 내가 은혜를 덜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다 얻었다, 이 말씀이죠. 네. 우리는 낫지 않더라도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마무리를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신앙인의 삶 자체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전부 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제도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과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모든 삶의 방향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자체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이게 우리의 이제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베드로와 베드로의 가정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부담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자유와 희망을, 소망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치 베드로 장모에게 손을 내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시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대신 죽으시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방향은, 우리의 내일은 마치 베드로 아내와 베드로 장모님의 모습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베드로처럼 복음 증거하는, 어쩌면 나중에 순교까지 각오하는,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이제 어떻게 찬양하고 영광 돌릴까? 여기에 고민하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